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304면 하바국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04면 하바국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바국의 기도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까지 보시죠. 오늘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958년 11월 중국 산둥성에서 27살 난 총각 그리고 20살 난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27살 난 총각은 유엔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20살 난 처녀는 저우라는 처녀였습니다. 이들이 결혼해서 참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 전신마비로 쓰러진 겁니다. 이 남편 유엔파는 광산에서 탄광에서 일을 했는데 아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의 시식으로 달려왔는데 그 뒤로부터 아내가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신마비. 알고 보니까 아내 자신도 모르고 온 사람 집안 식구들도 몰랐던 지병이 있었는데 그 지병이 결혼 5개월 만에 전신마비를 일으켜서 치료가 안 되는 그냥 누구서만 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27살 났던 그 총각은 할아버지가 저렇게 되어버렸고 20살 났던 처녀는 할머니가 되어서 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이 촬영이 언제냐면 2015년 11월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중국을 방문했던 기자가 찍은 겁니다. 무려 57년 동안 저 할아버지가 탄광 일은 그만두고 낮에는 아내를 저렇게 보살피고 밤에는 아내가 잠든 사이에 자기는 가서 남의 집에 청소해주고 마당 쓸어주고 정원 깎아주면서 생활을 유지한 겁니다. 57년. 엄청난 이 산이 거의 6번 강산이 변한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대문이 다 찍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대문을 새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이불 선물도 주고 너무 훈훈한 그런 기사를 한국에서 낸 겁니다. 2015년 11월 현재 남편은 85세고 아내는 77세. 57년이 흘러간 겁니다. 원래가 19년이니까 지금 살았으면 연세가 더 많겠죠.
이 유엔파 할아버지에게 무슨 소원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만 이 유엔파 할아버지의 소원이 뭐냐면은 내 아내가 오래만 살아주면 좋겠다. 57년도 지겨울 텐데. 그런데 자기는 행복했다는 거죠. 가족들이 결혼 5개월 후에 아내가 전신마비 되었을 때에 이제 결혼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니 빨리 재혼을 해라. 그렇게 가족들이 권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엔파 할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내 행복을 내가 어디 갖다 버리냐고. 나는 내 아내를 이렇게 간호하고 돌보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그러니 제발 오래만 살아다오. 이게 그 할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57년 동안 전신마비된 아내를 간호하는 10월 할아버지도 소원이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소원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부자 되기를 소원하고, 병자는 건강해지기를 소원하고, 남편은 아내가 잘 되기를 소원하고, 아내는 남편이 잘 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그 구체적인 것은 각자가 다 여러분들 알겠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자식은 부모가 잘 되는 것을 소원하고 있어요. 이 소원은 웬만한 천륜을 배반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가지고 있는 소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선지자라고 소원이 없는 건 아니죠. 그 선지자의 소원은 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소원이 뭐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소원은 지금 당장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수년 내라도 좋으니 부응해달라는 겁니다. 수년 내에 부응시켜달라. 왜 선지자는 이런 소원을 간청했을까?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잘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는데, 왜 선지자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부흥할 때가 언제냐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부흥은 전무후무한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타락하더니만 거의 멸망까지 간 겁니다. 이 하박국 시대 때는 거의 이스라엘이 다 멸망 직전에 거의 다 죽었어요. 마치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과 같았어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다시 한번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처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이 선지자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선지자다운 소원이죠. 나라를 구원하겠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왕 저를 선지자로 불러주셨다면 이 선지자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좋으니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이 수년 내에 부흥시켜 달라는 말을 두 번이나 크게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이나 연거푸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소원했다 이 말이죠. 수년 내에 부흥시켜 달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단순한 부흥이 아닙니다.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흥하옵소서 했는데 여기 부흥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원문 그대로 옮기면은 살려달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흥하면은 숫자도 많아지고 축복도 많아지고 모든 것이 다 많아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다 많아져서 풍성하게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리바이벌이라고 그러죠. 리바이벌은 다시 부흥이 되는 걸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살려달라는 겁니다. 왜 살려달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거죠. 주님, 이 백성이 다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진로 중에라, 그래서 이게 진로 중에라도 그랬습니다. 진로. 여기 진로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진로는 어머니의 태를 이야기합니다. 아기를 뵌 산모의 태를 말합니다. 그 왜 산모의 태를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산모가 애를 낳을 때는 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로가 진통과 같다. 어머니가 아기 놓기 전에 태를 안고 있다가 이제 애 출산할 때에 진통을 겪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 진로 중이라도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긍휼은 아기의 출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은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망이 아니고 생명을 갖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게 전체 무슨 뜻이 되느냐면요, 산모의 진통 속에서라도 생명은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진통이 있더라도 생명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산모의 진통 속에라도 생명은 살려달라는 이 말은 더 깊이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어야 되니까 십자가의 고통과 그 온갖 채찍과 아픔이 있어야 되니까, 있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죄인을 구원하는, 생명을 탄생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아서 성경을 읽는 성경을 읽는 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소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하박국 3장 13절에 이루어집니다. 자, 하박국 3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정신 바짝 차려서 들으셔야 돼.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 직전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해서 완전히 멸망 직전에 있는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어노인티드 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이 메시아를 구원하시려고. 그건 예수님 이 세상에 온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 나오사 악인의 집은 머리까지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확 다 뒤엎는다는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소원의 성취는 쉽게 말하면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앞에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숫자적으로 보면 언제냐면요, 약 하박국 선지자보다 700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왜 700년 후냐면요, 예수님보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세상에 7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700년 후에 이루어지니까 그걸 갖다가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3절에 지금 당장 이러는 것처럼 예언을 하지만 이게 예언이 700년 후에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외침 외마디 가상칠언이 중에 제일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예수님의 고통의 외침이 있는데 그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입니다. 그 외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든 죄의 고통과 죄의 대가로 오는 모든 진로를 하나님이 예수님 위에,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위에 막 쏟아부은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 그 쏟아부은 그것이 죄인을 구원하는, 그 진통과 고통 속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수년 내에 구원하소서 하는 것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7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수년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수년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이의 중간을 이야기합니다. 수년내라는 말은 원문 말씀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이의 중간, 이걸 갖다가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요, Middle of Ag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 사람의 연세가 있는데, 그 나이가 있는데 그 나이의 중간이라는 거죠. 그게 수년내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너무 뜻이 확 달라져가지고 못 따라오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관 수년내라는 것은 1, 2년 내가 아니고 미드스 오브 에이지. 킴 제이스 버진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60년의 중간은 몇 년이죠? 대략 30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80년의 중간은 4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100년의 중간은 어디요? 50년이 되는 거죠. 잘 들으세요. 30년, 40년, 50년 이거는 중년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중간의 시대, 나이의 중간, 미드스 오브 에이지. 그 나이의 연세의 중간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박국 선지자는 한 사람의 중년의 나이를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중년은 어떤 때입니까? 한 사람이 생애를 두고 바라면 중년의 때를 언제 이야기를 하냐면, 저를 예를 든다면 저는 지금 79세예요. 69세가 되는데 69세의 중년은 저에게는 반이니까 한 34, 5년 되겠죠? 34, 5년에 그때는 한참 왕성할 시대입니다. 뭐 겁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최고의 내 인생의 부흥의 시기예요. 그때 35세 제가 알라스카에 있었는데요. 정말 그때는 왕성했습니다. 토요일하고 주일날 빼고 40일 동안 알라스카 열린문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매일 전도하러 다니면서 집집마다 한국 집은 다 찾아다니면서 정말 겁도 없이 뛰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왕성하고 부흥시기 돼요. 수년 내에 부흥해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중년에 이스라엘의 한 시대, 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중년에 멸망되지 않게 해달라, 부흥시켜달라 그 뜻입니다. 의미가 깊은 거죠.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대략 짐작을 가겠습니다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메시아가 오심을 볼 때까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게 해달라, 망하지 않고 부흥시켜달라.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성경의 중간은 어느 때입니까? 중간시대는, 성경이 말하는 중간시대는 구약과 신약의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중간시대라 그럽니다. 이게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전체의 성경의 에이지를 보면, 이 지구의 에이지를 보면 신약과 구약, AD와 BC를 가르는 이 중간 지점입니다. 이 중간 지점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중간 시대 때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계시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지시함도 전혀 없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메시아가 탄생함으로 영적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게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년 내에 부흥시켜달라는 것은 메시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어가는 저 죄인들이 구원받고 암흑의 시대에 소망이 깃들고 아무것도 없이 다 타락한 그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가 다시 한번 오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때에 로마 통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로마 황제의 지시를 받아 거기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의 통치에 고통이 있는 그 시대에 그 고통 속에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은 우리에게 엄청난 귀한 말씀을 말해주는 거죠. 그 로마의 통치 시대에 메시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이 확 빛나는 거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탄생했으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 여기에서 성취되는 거죠. 이 상황 속에 오늘 현 시대의 우리의 상황과 뭐가 다르냐? 하박국 시대의 상황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그때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수년 내에 다시 한번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 세계가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루어진 거죠. 그거를 오늘 그 시대와 오늘 우리와 이 비교를 해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실 속에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면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 속에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소원이나 오늘 우리의 소원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시대가 다르고 우리 시대가 다르진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박국의 소원은 들어주고 우리의 소원은 안 들어주신다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때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신다 똑같다 그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성경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가난해도 응답하신다. 부자만 응답하고 가난한 자에게 응답 안 한다? 아니에요. 어쩌면 부자에게는 더 응답 안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더 응답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너무 간절하거든요. 사무친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간절히 하기 때문에 응답이 있다는 거죠. 눈물 속에는 응답이 없느냐? 아니요. 오히려 눈물 속에 더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 응답이 없느냐? 아닙니다. 고난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있는 자의 응답이 이 자유 속에 고난 없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응답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며 믿음 생활을 했던 윈 형제는 오늘의 사도행전을 기록할 만큼 엄청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미약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강한 사람에게만 응답이 있고 미약한 사람에게 응답이 없느냐? 아니에요. 미약한 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의 약 70% 이상이 자체 건물이었어요. 특히 이민 한국교회는 그보다 더해요.
자체 건물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가 등록이 되어 있지만 건물이 없는 교회가, 남의 교회를 빌리는 교회가 80%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교회당이 없다고 그 교회당 없이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 안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실감 있는 거죠. 응답은 가난해도, 눈물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미약해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소원은 뭐냐? 믿음의 소원은 수년 내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수년 내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년 내라는 개념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한 것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그게 수년 내가 되는 거예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하박국 선지자의 수년 내라는 것이 성취되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면, 억셉트 못하면 수일 내라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소원은 수년 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소원은 진로 속에 긍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산모가 말할 수 없는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속에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로 속에 긍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 건질 필요도 없어요. 구원해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로 속에 긍휼 베풀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속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하고 멸망당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 생명은 긍휼을 베푸서 살려 달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음 밖에서는 안 이루어집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게 소원이 있다. 이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박국처럼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믿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믿음 밖에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고. 나는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 밖에 있느냐. 그게 믿음 안에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믿음 안에서 2019년 남은 11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년 내에 부응하시고, 비록 내가 실수하여 하나님의 진로를 받아 마땅하지만 주님이여 그 진로 속에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승리의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